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읽고 제가 잠깐 그림 슬라이드 한 장을 설명을 드리고 또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8장 전체 1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앞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8장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점선 있죠? 보이십니까? 네, 여기 파란색 점선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여기 차은색 번선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반문전에 읽었던 일곱째 봉인, 여기 6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봉인까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8장에 7장에서는 뭘 배웠죠? 저희들이 14만 4천 명과 그 환란에서 또 구출받고 구원받는 환란 성도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있고, 오늘 이 일곱 번째 봉인과 관련된 8장에는 특별히 첫째 나팔 심판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여기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거 보이시죠? 1, 2, 3, 4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네, 후 3년 반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 8장에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고, 또 9장에 그 다음에 10장에 이렇게 둘째와 셋째와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전체 이제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일곱째 봉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넷째 나팔 심판이란까지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7년 환란기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일곱째 봉인이 열리자 무엇이 준비가 됐습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 3년 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 3년 반 중 어느 때가 분명한데, 일곱째 봉인이 환란기 끝에 열리고 일곱 나팔도 환란기 끝이라고 보는 그와 같은 해석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 일곱 나팔 심판은 별도의 환란기의 묘사인데, 이 두 번째 환란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서 일곱 나팔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10장부터 11장 14절은 역시 괄호로 삽입된 장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보겠지만 힘센 천사와 작은 책과
두 증인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여기 분명하게 있죠. 몇 번째 봉인입니까? 7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됐을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 시간쯤의 고요가 무엇을 의미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참고할 구절도 없고 또 문자적으로 30분쯤 고요가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7째 봉인이 환란 끝에 개봉이 되면서 하늘이 고요하더라는 부분을 땅을 정복하려는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봉인이 환란의 시작에 열리는지 끝에 열리는지 우리가 알 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며, 왜 고요한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의 괄호 부분이 끝나면 다시 환란기의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나팔의 천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몇 가지 묘사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일단 폭풍전야와 같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폭풍전야. 여러분, 폭풍전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 시간쯤 하늘에 고요한 이런 폭풍전야와 같은, 그 정도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준비의 때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드디어 7 천사들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무언가를 선포할 때 쓰이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과 예배를 위해 백성을 모으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쉬게 하는 희년이나 장막절 등 명절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라는 숫자와 여러 번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좀 다룬 바가 있는데, 여기서 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왕자를 다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디의 성전일까요?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왕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다고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즉,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나 또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형. 네, 바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늘의 성전은 영원 시대 전까지는 분명히 하늘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 도시에는
무엇이 없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언제 없어지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제단은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는 제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읽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본따서 만든 겁니까? 하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 두 제단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죠? 장막 바깥들에 노수로 입힌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노수로 입힌 제단은 어떨 때 씁니까? 희생물을 드릴 때 쓰는 제단이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제단은 어디 있죠?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어떤 제단입니까? 금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3절은 어떤 제단입니까? 바로 금으로 쌓은 언약궤인 금제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물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에 가보게 되면 그 성막 안에 그 금향로가 있어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내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 같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 앞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향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0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백성이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고넬료는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 4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누구 앞에서 기억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상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니까 하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언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사악한 자들을 주님 심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다 때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환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기도 응답은 복수를 하기 위해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기도인지는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환난기 때 순교당했던 성도들의 혼이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제단불이 나오게 되는데 놋제단인지 금제단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향료에 담긴 불은 이 두 제단 중에 하나에서 취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던지자 무엇이 이제 일어나죠?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팔 심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나무와 풀이 불에 타게 되는 그런 재앙인데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자,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 오는 재앙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초자연적인 우박과 불이 이제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초자연적인 그런 심판일까요? 일반적인 우박은 피나 불과 함께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릴지, 외계에서부터 운석비 같은 형태로 떨어질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위해서 하늘 창고, 즉 하늘의 곳간에 우박과 불을 간직해 두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 즉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행한 이적 중에 하나인데 바로 7년 환란기 때 두 증인 중 모세가 동일한 이적을 행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바닥에서 달려나가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것은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그곳에 온 땅에 없었더라.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재앙이 언제 또 다시 있게 되는 겁니까? 7년 환란기 때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이 땅 위로 달리는 것을 우리가 환란기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네이도 같은 불의 회오리들이 형성되어 광대한 지역들을 휩쓰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이어서 전 세계 녹지에 얼마가 이제 불에 타게 될까요? 3분의 1가량을 태워버리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재앙인 것입니다. 대형 산불은 가뭄 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 즉 두 증인 중에 한 명의 엘리야가 예언하는 기간 동안인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팔 재앙은 환란기 끝 무렵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추측입니다. 어쨌든 환란기 후 3년 만에 엘리야가 예언을 하면서 가뭄이 시작되고 그 시기 중 언젠가 무엇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불이 함께한 우박이 내려져서 전 세계 초목의 3분의 1을 태우게 되는 재앙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창조물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8절 말씀에 가게 되면 큰 산이 나오게 되는데 큰 산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의 불탄 산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라든가 또한 대형 운석 같은 것이라든가 등과 같은 사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큰 산이 뭔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에 얼마가 이제 피로 변했습니까? 3분의 1가량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 보통 지중해를 말하거나 또한 사해 혹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지만 여기서 역시도 이 바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중해라면 지중해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5대양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일은 언제 있었죠? 모세의 기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두 증인 중 모세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는 그런 심판인데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해석하는데 이렇게 영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까? 그냥 별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5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물이 쓰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쓰게 되는 것은 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자, 여기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환난 성도들이 이 물을 마셔도 죽지 않도록 은혜를 받을 것인데 사도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믿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식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12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의 표적과 기사가 7년 환란기 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적인 은사를 행한다고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무대 세트를 갖추고 쇼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독을 마시고 죽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소대에 던지고는 이르되 펴서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며 소태에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졌더라. 바로 환난 성도들은 쑥이 되는 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대언자 엘리사도 독을 없애는 기적을 여기 열왕기하 4장 41절에서 행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7년 환란기 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이 넷째 나팔 심판은 천체가 어두워지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천체의 이런 재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따라서 이 심판은 7년 환란기 때 있을 네 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의 사건은 7년 환란기의 끝에 일어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따라서 7 나팔의 환란기 중에 정확한 달과 횟수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네 번째 나팔은 이미 끝 무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비추내던 것을 멈추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2절에서 별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별들은 천사들인데 이 구절에서는 문자적인 별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물리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8시간이 달과 별과 해가 모두 빛을 감춘 완전한 어둠이 되는 재앙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즉 7년 환란기 때 있을 그 천체가 어두워지는 재앙은 그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었다고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때도 한 번 더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앙은 모세가 행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자,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날아가는 한 천사라고 해서 an angel flying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나 NIV 등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날아가는 한 천사가 뭐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로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독수리로 바뀌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한 천사가 맞을까요? 독수리가 맞을까요? 날아가는 한 천사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아니라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더욱이 그리스어로 된 표준 원문에도 앙겔루라고 해서 앙겔루의 의미가 천사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것은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더블로 이제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또 확실하시죠?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이런 이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보존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날아갈지라도 천사는 날기 위해 날개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날개는 다른 영적 종문 존재인 그룹이나 스랍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는 이처럼 천사들이 공중에 나타나서 재앙을 실제로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이제 지금 때와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만찬에 모든 날짐승들을 초청하는 것 역시도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 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7년 환란기 때는 천사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기 때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 즉 환란기 때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러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 뭐라고요? 천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에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목격담들은 상상의 산물이거나 마귀의 현현인데, 그 목격담들은 날개 달린 날짐승의 출현인 마귀들을 이제 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년 환란기 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잘못된 지도자를 추대한 인류는 평화 대신에 세계 대전을 맞이하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헛되이 평화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엔을 신뢰하고 또한 평화를 찾으면 찾을수록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더 큰 재앙이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 많을지라도 그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같이 그들이 배에서 쓰러지리라.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나홈서의 말씀은 바로 7년 환란기 때의 재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기 중반 이후에 변명할 수 없는 자연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교훈을 주실 텐데, 그들이 우연이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변덕스러운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거짓 선동을 하는 이런 환경운동 단체들에 많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인데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은 고의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7년 환란기 때 그들이 찬양하던 자연이 바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무자비한 재난들에 놀라서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만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요? 모든 창조물이 바로 사탄 마귀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와 자연과 동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6,000년 동안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 부패되고 망가진 자연계를 완벽히 재건하실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분의 회복 계획이 더딘 것 같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말씀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나팔 심판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정말 이 땅에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시기에, 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로 살아가는 무직 가운데,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